말합니다. 악한 종교는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종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악한 종교는 강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약자를 착취하고 억압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선한 종교는 공의와 사랑을 따르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어떻게 배웁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선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선한 종교인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 살지 않는가를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무엇으로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용서받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를 범한 이들에게는 분명하게 공의로운 심판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사죄받지 못할 죄를 범했을지라도 죽어야만 하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로 낮아진다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한 영혼의 소중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그 영혼이 갈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피할 피난처가 없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시민전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적군과 아군이 치열하게 어느 마을에서 전쟁을 하는 가운데 적군이 다 패하고 단 한 명의 병사가 모퉁이에서 사경을 헤매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총상을 입은 적군 병사가 아군 병사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제발 내가 죽기 전에 고해성사를 할 수 있도록 신부님을 좀 모셔다 주십시오. 그들과 오랫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아군 병사는 거절합니다. 그 적군 병사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던 어떤 병사가 신부님을 찾아서 모시고 왔습니다. 신부님이 그 병사에게, 적군 병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고해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것이 있습니까? 그럴 때 그 병사는 한 가지를 확인합니다. 신부님이 이 성당의 주임 신부님이십니까? 그 신부가 그렇다고 말하자 그는 이제 자신의 죄를 토해놓기 시작합니다. 그 고해 성사를 듣던 신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땀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지나서 신부는 아군 병사들을 향하여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이여, 이 부상병을 집안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적군 병사는 신부의 말을 듣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저 신부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내막을 모르는 다른 군인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저분이 신부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고해 성사를 하면 저분이 그것을 듣고 용서해 주라고 있는 것이 신부의 직분 아닙니까? 그러자 그 병사가 숨을 들이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32명의 신부를 살해했습니다. 마을을 침략할 때마다 사제관을 뒤져서 총, 칼, 몽둥이로 그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이 마을에 와서도 사제관을 뒤졌으나 신부가 없자 그의 부모와 형제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분은 이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 적군 병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악함을 보지 않고 선함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이 얼마나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이 얼마나 될 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있는 선함이, 악함이 얼마 정도 돼야 거기까지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악함이 99일지라도 그 선함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그 마음이 단 1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7번씩, 70번씩 수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죄를 7번 짓고 찾아오더라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주 범하는 죄, 너 저번에도 그랬지, 언제도 그랬지 라는 것은 우리가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묻어둔 것입니다. 벼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보복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다시 거론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압축시켜 놓은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자신을 위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건강보조식품을 드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돈을 쓰십니까? 마음을 쓰십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한 내가 해야 될 말과 행동, 어떤 분은 그것을 우리의 임무라고 말합니다. 임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나가야 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서 성도의 의무가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가 실생활에서 적용해야 될 것들, 우리가 쉽게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죄를 짓도록 죄악 가운데로 가는 것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절은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죄악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의로운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 시작을 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함은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입니다.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신앙 공동체에 속한 지체가 심한 상처를 받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우리가 실족이라고 말합니다. 내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다.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실족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자신이 그 통로가 되는 것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라. 성도는 죄의 유혹 앞에 놓여 있으며 죄를 범할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씀하지만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손만 뻗으면 맘만 먹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세상입니다. 성도가 실족해 하는 것,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를 행악자라고 했을 때, 악행자라고 했을 때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너 혼자 죽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끌고 죽음으로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혼자 죽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것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외적인 상황 때문에 상심하고 부담 가지고 충격을 받아 신앙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간혹 실족하신 분들, 상처받아서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분들을 만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권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분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맞다고도 할 수 없고 틀리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실제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이고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을 이길 수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길 수 없다면 그것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족하고 넘어져 있는 자 어떻습니까? 그를 위로하는 방법,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가가서 그를 안아주고 그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녹아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십니까? 목회자들이라든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고 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음성과 환상으로 얼마든지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막은 이렇게 짓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은 이렇게 지어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선배들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운영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사랑하며 섬기라고 목회자, 저와 다른 목회자들 똑같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할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우리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외식된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 원인 제공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언어나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어떤가?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합니다. 저 권사님만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빨리 정착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권사님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결혼식을 가서 오후 예배도 빠지고 다 빠지셨어요. 그날 해필 그 초신자는 나오셔서 다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집안일이 있을 때 어떡할까요? 일부 예배에 나와서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나 후배, 늦게 믿은 사람, 우리의 자녀들이 다 보고 그대로 배운다라고 여기시고 그대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외국 여행을 갈 때 어떻습니까?
어디서부터 막히십니까? 인천공항에서 내리면서부터 두리번 막히기 시작합니다. 몇 번에 가서 보딩을 해야 되는지, 몇 번 게이트를 빠져나가야 되는지, 항공권하고 여권은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외국 나가면 더 합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말이 통하니까 쉽습니다. 외국 나가는데요, 몰라요. 앞뒤로 자꾸 들어봅니다. 왜? 누군가가 도와주라고. 근데 지혜로운 사람, 눈치 빠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유심히 봅니다. 앞뒤 사람하고 잡담하지 않고 앞에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열심히 봅니다. 그리고 가서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말도 안 합니다. 못 알아듣는 척.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그냥 통과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딱 한 번 갔다 왔는데요.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영어 섣부르게 아는 것처럼 영어로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요. 영어로 섣부르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들이 묻는 질문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길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뒤에 많이 밀렸다고 해서 빨리 통과시키는 경우가 없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의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잡아두고 끝까지 물어봅니다. 실제적으로 아이 중에 한 명이 영어 좀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잡혀 있었습니다. 가는 곳도 모릅니다. 왜? 아이들은 그냥 단순하게 따라가기 때문에 어디를 가느냐 물어봤습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처음 시작하실 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선배들이 잘해야 할까요? 왜 신앙의 선배들이 잘해야 할까요? 후배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실수한다는 얘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의도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부름받은 자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타인에 대한 경계와 용서를 병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아야 합니다. 이미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서 권면하고 꾸짖고 회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지옥 가는 것을 방치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없는 것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별되어지도록 그에게 권면하고 그를 인도해야 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7번이라도,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쉬운 게 아닙니다. 나에게는 손해도 오고요, 마음의 상처도 오고요, 상심도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잊어버린다고 하죠. 어떤 어머니가 유튜브에서 본 영상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딸이 엄마를 매일 찾아갑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얘가 하면 벌써 커서 고등학교에 다닙니다. 그런데 그 치매에 걸린 엄마한테 매일 가서 엄마, 나 임신했어. 그 다음날 가면 또 까먹었죠? 또 가서 엄마, 나 임신했어. 이 딸이 엄마를 어떤 마음으로 보겠습니까? 엄마, 나 임신했어 하니까 그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 아이를 가졌구나, 결혼해서. 그 아이를 축복해줘야지. 그 아이가 태어나고 자랄 때까지 내가 건강하게 있어야지. 그것을 봐야지라고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도 자기가 했던 말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그래서 매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딸의 사랑이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또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이 세상이 하늘과 통하는 통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통하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작고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참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으면 그 믿음은 분명하게 진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종은 주인을 시종드는 사람이고 제자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두 제자와 종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원어적으로 들어가면 충성과 같은 어원을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순종은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시켰습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내 상식으로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게 하는 것, 나를 부정하고 상대방의 의견이 맞다라고 여겨지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주님이 내게 명령하셨으면 나는 아무리 돌아봐도 그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안 됩니다.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이것을 하면 내게 손해가 끼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될 것,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런데 6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 너희들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하기보다는 바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겁니다. 바른 믿음을 소유하기만 하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일지라도 놀라운 역사를 동반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좁쌀만하고 좁쌀보다 어떤 것은 더 작습니다. 그만한 믿음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어떤 행위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가에 따라서 그 믿음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천국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자기 하나밖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하나만, 가족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혼자만 해결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오래 기도 생활하면 믿음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참 믿음이 커가야 그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물질적이고 수치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드러날 때는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믿음, 많은 사람을 모으는 일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믿음이 큰 자, 믿음이 든든한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숫자가 참 많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작은 자 한 사람, 겨자씨만한 믿음에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큰 믿음, 많은 성도를 전도하는 것보다 내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겨서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큰 선물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올바른 믿음은 자연히 충성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는 또한 충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됨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종은 자기 자신의 형편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 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오가 없습니다. 종의 충성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하루 종일 바깥에서 힘든 노역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며 그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옆에서 시중들며 그를 섬겨야 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순종과 섬김 후에도 그는 칭찬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명령받은 일을 다 행한 후에라도 무익한 종으로 겸손히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신을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구석구석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로 수고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수고한 만큼 때로는 문제도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했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렇게 봉사했는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간혹 가다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할 때, 왜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종은, 제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든지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기 원하면서 일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충성은 믿음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순종은 충성입니다. 그리고 다 한 후에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췄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고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교회에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아무것도 드러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들이 다 있습니다. 자신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 주셔서 맡겨주신 그 일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죽을 죄인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하나님을 알고 좀 더 잘 믿으며 좀 더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은혜롭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서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항상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작은 믿음을 소유하게 하셔서 그 작은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택하신 종들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을 드러내는 겸손의 자세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착한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위로의 주 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랑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오늘 우리 서남교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와서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다 거듭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이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